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 1서와는 달리 이 편지를 발송하는 발송자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다른 서신서와 비슷하게 명시되어 있죠.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장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를 뭐라고 해석을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보는 바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굳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미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이 늙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 요한의 늙음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내는 편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수신인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교회에 있는 여성하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보내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부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그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1, 2, 3서의 배경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최초의 이단 사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단 사설의 이름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인물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그 안에 쑥 들어오셨다가 평생 동안 예수가 하는 말, 하는 기적들을 그 안에서 다 주무하신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영이 예수를 떠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럽에 전해지게 될 때 그 시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 헬라 철학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원론적인 세상의 이해죠.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은 착한 건데 그 더러운 육신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영이 늘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하는 그노시스, 즉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이 더러운 육체에서 해방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그때 당시 쫙 전파되고 있었던 기독교에 무슨 이야기를 부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그 더러운 육신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배고픔, 피곤함, 격정,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오늘 요한 2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랑스러운 그리스도가 이 더러운 육신 안에 거한다라는 게 차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베풀어 놓으신 구원을 너무 자기 본의대로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이것은 연장되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아니, 예수가 안에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인생들이 도대체 왜 이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제대로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제가 하는 말에 두 마디 이상을 대꾸한 적이 없었어요. 식당 가서 뭘 먹겠냐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먹는 거 먹겠다고. 지금은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먹는 거 내가 먹을게. 그래서 예전에 철없을 때 저희 사모하고 싸우면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전엔 안 그러더니 왜 요즘 왜 이래? 응?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지나쳐요.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해야 한다라고 투영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냐면 사도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속사도들도 다 죽어갔잖아요. 교회는 소아시아역에 수도 없이 세워지는데 문제는 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순회 선교사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순회 선교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돌아다니는 지역과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이 헬라 문화, 헬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세상의 기초적인 생각 자체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굳건하게 매몰되어 있는 땅이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더러운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끝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들은 그 육체로 범하는 어떠한 죄도 자기의 영혼의 해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그 육신을 날마다 죽여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끝에 극단으로 빠집니다. 철저한 금욕주의 아니면은 반대로 방탕한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두 가지의 삶으로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회 설교자들을, 특별히 이 영지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순회 설교자들을, 특별히 예수에 대한 사랑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육신으로 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자들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도 하지 말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순회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있지만. 그런데
옛날에 순회 선교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은 생겨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이단이라고 할까가 궁금해서, 우리가 제7일 안식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나 여호와 증인을 담당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초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거 참 좀 과하다 싶었어요, 이 권면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성도는 이단을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 제가 왜 주일 오후 매달 마지막 달 끝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론칭을 했냐면, 목적이 간단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다못해 장로님들도 나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아찔아찔해요. 장로님이 이걸 몰랐구나. 그러니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죄송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개인이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교회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순회 선교사들처럼 다가오는 인터넷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을 노출시켜서 인터넷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을 멈추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니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없고 이것이 없는 구원, 이것이 없는 죽음, 이것이 없는 부활,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심이 뭐냐면, 내 인간적인 어떠한 판단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주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믿음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로 내가 평생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믿어야 하는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거지, 믿을만하다, 존경할만하다, 우러러 볼만하다, 이 조건을 쫓아서 부지런히 생기다 보면 그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한데요. 고난 없어 보이고 부담 없어 보이고 책임 없어 보이는 믿음의 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부디 요한 2서를 통해서 장로였던 늙어가는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는 늙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가르칠 힘도 없고 돌아다니며 설교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영지주의가 점점 고도화되고 그 영향 아래에 놓고 가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인간적인 너무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써낸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하는지, 여러분 부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음성에 깊이 창념하셔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